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제목 10계명.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규범,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죠. 가장 기초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법치에 관해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할 때 그렇게 역사가 오래 안 됐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 이미 법을 주셔가지고 법을 통해 가지고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사람들이 자꾸 의무 규정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10계명은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향으로 이런 그 10계명을 주신 그 10계명의 그 정신으로 그런 지향이라고 그러죠. 지향이 아니고 지향. 그쪽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이제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정표라고도 하고, 그 울타리로도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계명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10계명이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은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출애굽하기 전에 10계명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가지고 출애굽 시켜줄게, 이랬으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다 이끌어 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앞에 시내산 앞에서 딱 데려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조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가지고 조금씩 성화되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켜가고 해야 할 그러한 법이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신약 시대에서 또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산상수훈에서는 더 심화시킨 것이고 더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그래도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에 조금 더 이렇게 법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산상수훈은 훨씬 마음속 깊음 속까지 다 그것이 적용되는 10계명이 이렇게 확대 의미가 심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이해할 때 10계명은 매우 중요한 법이고, 그리고 10계명은 도덕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변하지가 않아요. 폐지되지도 않아요. 그대로 적용되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살아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바꾸고 또 없애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세 가지 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 또는 재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그 단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결하고,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배상하고, 이런 것을 나열하는 것이 시민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판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법, 의식법 이렇게 나오는데, 도덕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셨는데 지킴을 주셨죠. 그것을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냐 하면 다 못 지켜요. 한 가지 조항만 걸려도 범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결할 수 있는 그 뭐 시민법을 줘가지고 그 사회의 상황에 맞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도덕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재판법이나 시민법은 변형이 되죠. 그 사회의 구성에 따라 가지고, 사회 요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헌법도 있고 형법도 다 있잖아요.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사법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는데 그거로만 하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 회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다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 학습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학습해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도덕법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폐지론, 율법주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분할 줄을 몰라서 그런 폐해가 생기는 것이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얘기는 그 도덕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도덕법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고, 의식법,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옛날에 소 잡고 양 잡고 이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한 번에 예수님께서 드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의식법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법은 그 사회 구성에 맞게, 그 공동체에 맞게끔 변형되어 가지고 적용시켜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해서, 내가 이 법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1절 2절을 좀 자주 쓰는 그러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자꾸 요즘 단어를 금방 까먹고 늘 쓰는 단어도 자꾸 생각 안 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법을 주는지, 이 법을 선포하는 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법,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법을 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 2절은 계명이 아니고 그 선포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법은 이러이러한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이렇게 공포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보통명사고 이게 그 여호와는 고유명사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법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그 이끌어내시고 뭐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그 제압을 하고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 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법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1절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법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형성이 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에 1계명, 2계명,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순서도 함부로 바꾸면 안 돼. 뭐 1계명이나 10계명이나 같은 계명인데 아무 때나 갖다 놓으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명 하나하나가 이게 우선순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서 다른 신들을 얘기할 때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 그런 신들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가 너희들에게 와서 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 신이 없다는 거죠. 유일신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굽 땅에서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들이라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신들이 아니야. 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가 와서 내게 신의 역할을 한다. 신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할 때에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해서 이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요. 1절에는 1계명은 어떤 존재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존재가 와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노릇할 때 그거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허락하지 말라는 얘기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이렇게 딱 마음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계명은 뭐냐면은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우상을 자꾸 만들어 내가 뭔가를 숭배할 대상을 자꾸 뭔가를 만들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1계명하고 2계명을 천주교에서는 하나로 뭉쳐놨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뭐 이런 성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새 종류도 마찬가지고 땅에 있는 것, 뭐 기는 짐승들, 뭐 뱀이나 뭐 이런 호랑이, 뭐 소 이런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냥 물속에 바다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이라든지 물속에 또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을 거기에 딱 가둬버리는, 제한해버리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봤어? 뭐 형상 없는데 형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마는 뭐 어떤 이렇게 뭐 기운같이 이렇게 큰 구름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봤어.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따가지고 만들어 놓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기에 딱 제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지어놓고 그것을 절하고 만들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 형상으로 내가 만든 그 피조물 가지고 내가 만든 어떤 그 조각물 가지고 그 앞에 절하면은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든 어떤 조각에 절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쪼잔하게 질투하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끼어들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만 봐주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죠. 뭐 감지 덕지 할 일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부 관계에 자꾸 비유를 해요. 부부 사이에 자꾸 뭔가 끼어들면 안 돼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 보고 아내를 사랑하긴 하는데 당신 90% 사랑해. 나머지는 또 어떤 옆집에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와 난 그래도 90%나 사랑하는데 그거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다 1등, 2등, 3등 금메달, 동메달 이렇게 하는데 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너는 2등이야. 2등으로 사랑해. 그러면은 그게 되냐고. 그 부부 사이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그거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왜 3, 4대까지냐? 사실 3, 4대 가면 끊어지면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미워했는데 아들은 그거 깨닫고 하나님께 돌았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는 하나님 열심히 잘 챙겼는데 아들은 그거 하지 않고 또 지 마음대로 하나님 대적하면 또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그 전제를 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는데 왜 3, 4대냐면은 3, 4대만 가면 다 끊어지고 없어져.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영원히 간다는 얘기예요. 안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고 하면은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되면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천대라고 하면은 영원하다는 얘기고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계속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데 미워하고 대적하면은 3, 4대만 가면은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부정이 아니라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죄가 있긴 있는데 죄 없다라고 판단하고 죄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직접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이름인데 함부로 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추락이 된다든지 욕되게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그거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이렇게 쓰고 이래 조금 하다가 좀 뭐가 자기의 논리가 딸리고 뭐가 안 되면은 설명하기 어려워하면은 그 하나님 뜻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을 아무데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인샬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게끔 거룩한 이름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끔 우리가 처신을 하고 우리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야지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언행이라든지 삶이라든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그래.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서 죄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해서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 안식일은 이게 설명하고 또 얘기할 것이 좀 많긴 한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왜 안식일의 개념을 주셨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실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간 창조하셨고 7일의 안식일이라는 그런 개념을 넣어서 하루를 더 해가지고 그게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날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창조물 전부가 다 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이 상위 계층에 있는 그 부류만 안식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일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또 이제 얘기할 것도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식일 토요일날 안 지키고 왜 일요일날 휴일이라고 하면서 일요일날 지키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가지고 대부분 추석체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은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었다고 그래. 안식일 개념 그대로 가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 성경에 언제 바뀌었다고 나왔어요? 그럼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켜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 안식에 들어온 자는
자기로 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 안식일이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 또 요일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 하루만 이렇게 안식 지키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 그 영원의 세계는 전부가 다 안식이에요. 거기는 시간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다 통째로 다 안식인 거죠. 지금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시간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칭의를 받고 성화돼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모든 요일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안식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언제 일해? 언제 일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여기서는 그 구약에서는 그래 나머지는 너를 위해서 일을 해. 요 하루만큼이라도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이루는 데 집중해. 모두가 다 참여해서 집중해. 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정해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개인 일을 하면 안 돼. 내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장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지 사람들을 해치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 아니야.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고 왜 일요일이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일요일도 주일이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의 날이지 주일이 아닌 날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우리 날이고 일요일날만 주의 날이야. 이러면 아니죠. 다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야.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날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그랬고 우리가 천국 가도 그러겠지만은 더 이상 요일 구분이 없어져요. 앞으로는 우리가 휴가 되고 가면 없어지겠지만은 제사장도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제사장에게는 안식일이 따로 구분 안 돼 있어. 다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제사장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럼 왜 주일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면은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되겠네?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가서 내 혼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공예배가 중요해요. 공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예배를 모일 수 있는 날을 일요일로 정한 거죠. 사실 우리 공예배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날, 우리 사회 체계가 일요일날 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다른 날 쉬는 사회 그 시스템이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월요일날 그럼 공예배 드리겠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가장 잘 모이기 좋고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모여서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는데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그게 공예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공예배를 예를 갖춰서 단정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 맞아요. 물론 거기도 헌금도 있고 예물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공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올 때 사도신경 하기 전에
오는 것이 중요해 사실은.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도 고백하고 있으면 다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어쨌든 뭐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 시간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다 심어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창조를 하셨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그 구약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개인의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 개인의 일, 사적인 그러한 그 이기적인 일 하면 안 돼. 내게 주어진 일은 영역 주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인간과 관계된 계명을 주기 전에 그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물론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안 주셨는데 그런 계명 없어도 부모는 자식 다 사랑해. 근데 이제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기가 계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공경하라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부모를 통해 가지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 땅에서도 길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샘플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뭐 제가 현영수 교수님 뭐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하면서 들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강의 중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부모님을 대적 안 해. 심지어는 부모님이 뭐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망난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할지라도 그 모습은 본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로서는 공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떠나갈 때에 그 라반 삼촌을 갈 때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몸이 떠나가면은 아버지를 떠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야곱은 몸은 비록 떠났지만은 마음은 안 떠났잖아. 계속 그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뭐 본받아서는 안 될 행동이 있으면 그거는 걸러내고 본받지 않을지라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는 공경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죠.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 했는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죄를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 가지고 내가 위증을 하게 되면은 결정적인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만 적용되는 말이다 하고 말하면 안 돼. 거기는 물론이고 그건 아주 뭐 최종적으로
그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이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 해를 끼치게 되면은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백색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힘을 되게 해주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모른 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는 사회도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인데 하면 안 되겠네. 그거는 거짓 증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 채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 오히려 덕을 끼치는 그러한 백색 거짓말, 하도 거짓말 그것 때문에 그 마무리를 만들어갖고 막 하루를 지내는 웃으면서 지내라고 그런 사회 풍조도 만들고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조금 왜곡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고 그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 이웃이 피해를 입게 만들게 되면은 그 이웃이 곤란해지고 그 이웃이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증거기 때문에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거짓 증인 돼가지고 해를 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내 이웃을 이제는 그냥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부리지 말라 하는 것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뭐든지 탐내지 마라. 근데 천주교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 해가지고 9번째, 10번째 이렇게 계명 구분을 해요. 근데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이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거 탐난데 저거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조차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이웃을 해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줬는데, 사실 십계명을 읽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해 주신 그런 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저촉이 안 되는 계명이 없어요.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요즘 보면 저놈들 다 뭐하지 대가 가지고 어디 갖다 처박아 넣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살인죄예요. 사실은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또 실행하지 않았을 뿐인 것인지 이미 살인죄에 들어간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십계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아닐 수 없구나.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십계명에서 계명에서 탐심이 죄라고 얘기 안 했으면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게 되면은 우리 이웃,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여기고 우상도 안 만들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함부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주신 나라를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거 하나님 부모님 효도 안 하겠어요? 공경 안 하겠어요? 당연히 공경을 하지요. 살인하겠어요? 안 하지요. 간음도 안 하지. 간음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대상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되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얘기하면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그 뭐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이미 가늠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뭐 다 저촉이 됐죠. 그래서 조금 어떤 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지나가다가 저 여성 이쁘다 그럼 지나가면 그걸 품는 건 아니니까 음욕을 품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것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내가 소유 삼아버리기 위해 가지고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뭐 범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한 개라도 있을까? 한 개도 없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성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연구하고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께로 율법을 인도해줘. 다 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여호수아 뭐 같은 의미인데 약속의 땅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은 예수님께로 가기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도착하기까지는 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고 뭐 거울로 삼아 가지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구약 시대 때는 양의 피를 대신을 해가지고 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을 그 위엄이라든지 그 장엄한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막 떨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해서 19절을 가지고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 십계명이 이렇게 외쳐질 때에 모세만 들은 거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면서 물론 들었겠지만은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 구름 안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 안에서 있으면서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뭐 이렇게 요즘 같으면 스피커 장치 해가지고 300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200만 300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들었는데 그 소리가 그냥 번개 소리라든지 번쩍번쩍하고 구름만 있어도 두려움이 쌓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십계명이 딱 선포될 때마다 들려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이라든지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장엄한 소리가 들리고 그게 또 그냥 그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떨렸겠냐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십계명의 계명의 소리를 다 듣고 모세가 가지고 제발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막 두려워서 떨려서 죽을 것 같아서 그만큼 위험이 있고 엄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장엄하고 그 뭐 어마어마한 그 위압이 느껴지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런 소리로 십계명의 계명이 다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2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것은, 임재하신 것은 너희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을 시험한다는 얘기, 테스트한다는 얘기잖아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나타내 보이시고, 자꾸 딴 생각하지 않게끔, 자꾸 애굽의 신관을 자꾸 하나님께 대입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해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아도 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백성은 멀리서 없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 시계는 돌판 받으러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모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그래서 그 장엄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다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에게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래서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없잖아. 소리만 장엄하게 들렸지. 물론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런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이라는 얘기는 가장 소중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귀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귀한 걸 하나님, 귀한 것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기에 딱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기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귀한 재료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 기억하고 기념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념해서 이렇게 기리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겠어 하면 다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강림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토단을 쌓아라는 얘기예요. 금단을 쌓아라, 뭐 은단을 쌓아라, 뭐 보석의 단을 쌓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토단을 쌓아라고 그랬어요. 토단은 어디가 다 있어. 가는 곳마다 흙 다 있어요. 돌 다 있어. 그 있는 거 가지고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싸구려로 지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단을 쌓아서 드리라는 얘기는 단 쌓는데 너무 그냥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시간을 뺏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네게 있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형식만 갖추고 예배의 내용에 집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형식 자체를 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형식주의가 너무 폐해를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형식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형식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 기본적인 형식은 갖춰야 돼요. 얘를 갖출 건 얘를 갖춰야 돼. 응? 그래서 토단을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에 막 너무나 집중해가지고 그 토단만 막 잘 쌓으면은, 단만 잘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금칠하고 순금을 갖다 놓고 은을 갖다 놓고 뭐 보석을 가지고 단을 쌓고 그럼 다음에 갈 때는 그거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가? 그럼 신경을 거기다 다 써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하실 그거는 없어. 그게 시간 못 써.
단위만 신경 쓰게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토단을 쌓라는 얘기. 가서 있는 거, 흙 많이 있잖아. 흙에 무섭가지고 한번 쌓으면 돼.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형식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내용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중요하다는 거죠. 25절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돌로 단을 쌓는다 그러면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듬은 돌로 쌓아라 그랬으면 다듬을 때 뭐 조각하고 거기 뭐 모습과 형상을 만들고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 또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형식 그대로 자연에 있는 돌 그대로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깎고 뭐 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기본적인 형성을 짓고 내게 있는 것,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기본 형식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듬은 돌로 쌓아라 그랬으면 뭐 어마어마한 뭐 하도 그것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다듬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겠죠. 아무나 못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배를 못 드려요.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밖에 못 드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는 겁니다. 토다도 마찬가지고.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층계로 오르지 말라는 얘기는 높이 만들어가지고 권력 있는 자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게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 하체가 보이지 말게 해라는 얘기는 이 당시 때는 이게 뭐 속옷이 없었어요. 그냥 남자나 여자나 치마처럼 두르고 다녔는데 올라가게 되면 다 보이게 되고 또 이방 신상을 챙기는 자들은 아예 그냥 나체로 그냥 제단에 올라가고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란한 일이 생기고 그게 또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죄가 드러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다 씻어버리고 와야 되는 거죠. 정결함을 받고 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다 속죄함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끔 또 누구나 다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덕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는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규범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규범 안에 있을 때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호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